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그 핵심은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재경 집사님과 암벽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암벽 등반을 해볼 줄은 정말로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이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삭신이 쑤신다는 말이 오랜만에 경험이 될 정도로 온몸이 막 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른 운동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이든지 무슨 스포츠든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프를 허리에 연결하기 위해서 매듭을 어떻게 꼬아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등반하기 위해서는 또 이 아래에서 로프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로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등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벽 등반 하자고 같이 막 가자고 하신 분이 암벽 등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올라가면 돼 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람을 올라가게 시켰다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분야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배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먼저고, 그리고 배운 후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들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듣기는 속히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들어야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유리 거울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도 거울로 보는 것과 청동으로 보는 것 어느 것이 훨씬 더 잘 보일까요? 거울이 훨씬 더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자세히 보아야지만 얼굴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두 사람 모두 다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알면서도 뒤돌아가서 까먹고 얼굴에 무엇을 묻힌 채로 계속 다지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자세히 보고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즉각적으로 닦아서 깨끗한 얼굴로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 받는 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곧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혹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것이 왜 착각이냐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본인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신은 모르는 것일까요? 왜 자신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행하지 않는 지식은 능력이 없는 지식이며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지식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사들이 모였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라는 것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자신이 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 자신이 섬겼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유명한 분이었던 그 밑에서 조금 일을 했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보통 한인교회들은 다 작아요.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뭐 전도사 생활을 조금 오다 보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참 체계도 없고 뭐 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 전도사라고 해서 그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 그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아니죠. 그냥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일원으로 있었을 뿐이죠. 근데 내가 아는 분이, 내가 모시던 분이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자신이 저절로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뭐 여러 목사님을 만나다가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이어드 교회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가 크고, 대개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 피스의 교단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는 것은 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우리 해리 리더 목사님이 또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 PCA 총회에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뻘쭘하게 있어도 미국 분들이 이제 먼저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래서 브라이드 교회다. 라고 하면 해리 리더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좋은 곳에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약간 우쭐해지면서 알고 있는 그 뭐 한국 목사님들 그 뭐 전화로 통화를 하면 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이나 여기 온 후나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훌륭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프리패스를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뭐 한국에서는 뭐 저희랑 그 같은 색깔의 교회로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유명하니까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 너 지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옥을 갑니까? 제가 그 유명한 훌륭한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제가 지옥을 갑니까? 너 아는 대로 안 행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사시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말을 다스리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으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로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종종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상처를 줄 때는 왜 주냐면 내가 훨씬 더 잘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났다, 왜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아주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있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오늘 말씀에 과부와 고아로 나오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업고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손 붙잡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